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이블 칼리지 5번째 강의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각 사람에게 다가오사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보호하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5번째 강의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강의 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7계명, 8계명을 보겠습니다. 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랍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참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파괴를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립니다. 하나님이 결혼의 제도를 제정하셨고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결혼의 제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좀 뭐랄까요, 이 결혼의 가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결혼의 가치를 좀 뭐랄까요, 좀 더 이렇게 낮게 생각하냐면 이걸 내가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좌우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정말 가정이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가정을 통해서 받아 누리는 복이 풍성하고 가정에 뭐랄까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또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가정의 중요성을 압니다. 성도는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 하나님이 세우셨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가정을 사랑해야 합니다. 간음죄는 왜 무섭냐? 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파괴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파괴되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이 기본적인 이 사회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가정은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결혼의 제도를 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간음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지켜야 하는데 간음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크게는 이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믿음이냐면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실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실 겁니다. 언제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내 배우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배우자인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또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가정을 지키는 데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좀 젊은 세대들이야 뭐랄까요,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사랑하는 그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매일매일 웃고 무슨 곰돌이 잠옷을 입고 같이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이런 상상을 하죠. 그런데 현실의 문제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감정적인 사랑입니까? 아니면 어떤 현상적인 사랑입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례로 이런 겁니다. 이전에 제가 한 6년 전이었나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결혼한 지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아내를 보면 가슴이 뛴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결혼한 지 20년 넘었는데 아내를 보면 가슴이 뛴다. 이건 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아니면 뭐 카페인 과다 이럴 확률이 높은 거지. 아니 20년 내내 가슴 뛰면 어떻게 같이 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설명은 무엇이냐?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해되십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어떤 인내냐?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long suffering이라고 합니다. 오랜 고통, 오랜 괴로움, 그게 바로 사랑의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가정 주셨으니까 그걸 믿고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좋은 것 주십니다. 간음, 가장 무서운 거 가정의 파괴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복을 받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괴로움에 살게 되는 겁니다. 44쪽 45쪽 보시면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유명한 얘기죠. 다윗의 간음 사건입니다. 다윗의 간음 사건이 나오는데 뭐 이 얘기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여기서 드러나는 간음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간음죄의 모습인데 먼저 다른 죄들도 그렇지만 이 간음죄는 더 큰 죄를 만듭니다. 더 큰 죄를 만들어요. 다윗이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간음을 저질렀어요. 이 간음이 점점점 커집니다. 점점점 커져요. 어떻게 커집니까? 남의 아내를 도둑질합니다. 심지어 충신을 죽입니다. 이 과정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간음 하나가, 순간적인 욕망 하나가 이렇게 큰 죄를 만듭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는 다윗의 왕권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흔들리냐? 이 일을 그대로 자기 아들한테 당합니다. 끔찍하죠. 아주 끔찍하죠. 그리고 이 사건을 다윗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가까운 측근들이 또 그걸 봅니다. 존경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간음죄 어떻습니까? 특별히 다른 죄들을 더 많이 끌고 들어옵니다. 아주 무섭죠. 또 하나는 뭐냐? 이 간음죄는 어떻게 보면 죄의 대표성입니다. 대표적인 죄죠.
대표적인 죄의 상징이 간음죄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간음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우상숭배다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마치 절에서 이렇게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뭐 비빔밥 먹고 내려가고 이런 그림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깔끔하고 그렇게 신사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불교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종교고 형식이 있죠. 틀이 갖춰져 있고 체계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의 좀 공감을 받죠. 구약의 우상 숭배는 어땠냐? 간음죄였습니다. 왜 간음죄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서는 신전 매음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 사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서 그 일을 돕는 여자 사제들은 다 매춘부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우상 숭배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생각했냐? 재물을 바치는 것도 있죠. 가학적으로 자기 몸에 고통을 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성관계를 해서 그걸로 우상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간음죄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간음죄 대표적인 죄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 전염성이 강합니다. 어떤 집단이건 간음을 하는, 좀 간음에 가까운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게 전염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일단 혼자 그럴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 하나 같이 죄를 짓고 내 가정뿐만 아니라 그 사람 속한 가정도 같이 그렇게 망가져 가고, 이 얼마나 전염력이 강하냐면 주변을 물들게 합니다.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또 어떤 차원에서는 간음은 살인과 직결됩니다. 아니, 살인죄라고 합니다. 왜 살인이냐? 왜 살인입니까? 가정은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인데 가정을 죽이는 겁니다. 또 무엇입니까? 왜 살인입니까? 성경적으로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서 가정이 되는데 한 몸의 파괴입니다. 충분히 납득이 되죠. 한 몸을 파괴하고 가정의 생명력을 죽이는 살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간음 사건에서도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습에서도 알 수 있지만 정말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정말 말 그대로 우리아가 전쟁에서 전사를 할 수 있죠. 얼마나 충신입니까? 얼마나 충신이에요. 전시에 불러서 휴가를 주는데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지 않아요. 내 부하들은 야전에서 힘들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보일러 틀고 자냐? 와, 이런 충신을 죽여버려요. 살인이죠. 살인이죠. 끔찍한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아의 가정의 파괴뿐만 아니라 다윗 스스로 다윗의 내면이 붕괴됩니다. 다윗의 내면이 붕괴돼요.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 무엇으로 누리고 또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고 어디에서 희노애락을 말합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사회가 흔들리고 혼란한 것, 가정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대부분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가정이 화목하고 단란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우애에 있어야 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서 옆에서 볼 때 소유와 성취와 업적으로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많이 가지고 업적이 많고 지위가 높고 그래서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 형제가 우애에 있는 모습,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어려움이 있는데 똘똘 뭉쳐서 인내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녹고 감화가 일어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모범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이 자꾸 세상을 따라가서 세상의 것으로 안 믿는 일을 승복시키고 싶은 함정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세상의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세상의 방법으로는 크게 효과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통용되지 않는 방법, 물질과 업적과 성공보다 정말 순수하게 사랑으로 가정을 지키고 인내하고 우직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우애 있고 그런 모습으로 더 복음이 빛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가정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주신 가정을 믿음으로 붙들고 사랑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재 46쪽, 47쪽 보시겠습니다. 먼저 47쪽 3번을 보시겠습니다. 간음은 잘못된 성의식에서 나옵니다. 바람직한 성관계에 대한 나의 견해를 말해 보십시오.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여겨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상대방은 나와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대우를 받고 싶은 만큼 나도 상대방을 대우해 줘야 됩니다. 성인식에 대해서, 성인지에 대해서 요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말들을 쓰면서 언급을 합니다. 아주 필요한 시대가 됐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동등한 인격체라는 겁니다. 상대방과 내가 동등한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물론 가정 안에서 질서가 있고 역할이 있지만 그 본질상 하나님이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성의식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내 성적인 쾌락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생각에서 무지한 것이고 뭐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이 존엄을 무시하는 겁니다. 정말로 성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생각에서부터, 그리고 이 말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여기는 모습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됩니다. 간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면 결혼을 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빼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사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충분히 공감이 되죠. 취업, 부동산, 그리고 여러 이런 사회적인 모습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많이 늦게 하고 있고 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습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가정을 꾸리면 좋습니다. 이 기쁨, 이 행복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정에서 사랑하는 내 아이가 태어난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게 좋고 결혼을 하는 게 보편적이고 결혼을 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정년기가 되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또 주변에 관심을 가지면서 짝을 찾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결혼은 성도들 안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성도들끼리 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굳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 일상에서 쉽게 공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보시면 대해보시면 그 사람의 생각 쉽게 바뀝니까?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이미 애들이 아니면 20살만 넘어도 남의 말 잘 안 듣는다고요. 이해되시죠? 일례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정치 성향 있지 않습니까? 정치 성향. 요즘 뭐 물어보기도 조심스럽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돌려서 물어본다고 하던데요. 골프 칠 때 공을 치면 니는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그러더라고요. 정치 성향 어떻습니까? 정치 성향 바뀌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정치 성향이 같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서 정치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체예요. 종교라는 건 어떤 겁니까? 복음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더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랑 결혼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바꾸겠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또 믿음의 후손을 낳는 게 마땅한 겁니다. 물론 만남이라는 게 참 오묘해서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열심히 기도하시고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믿음 안에서 교제해서 가정을 꾸리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에 대해서 근래 여러 젊은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특별히 믿는 젊은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신의 은사입니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결혼 안 하냐? 결혼 안 하냐? 그러면 자기는 독신의 은사인 것 같대요. 이거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심각한 오해예요. 자기가 시기를 놓친 거지. 아니면 그냥 체념을 하는 거죠.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했나요? 독신의 은사라는 건 먼저는 복음을 위한 겁니다. 가장 좋은 예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결혼을 했다 안 했다 말이 많은데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고 딱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본다면 그 당시 이제 사도로 거의 2000년 전에 복음을 위해서 초창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느라 가정을 돌볼 겨를이 없는 상황이었고 또 정말 바쁘고 힘들게 선교 현장에서 몸을 불살라운신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복음을 위해서 정말 불가피하게 자기 몸을 내던져서
선교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선교 현장은 과거와 다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복음을 위한 이런 특별한 사명이 있거나 특별한 사명이 있고, 또 하나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외로움 자체를 거의 못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외로움을 느끼는데 아직 짝을 못 만났다. 그럼 빨리 짝을 만나야 됩니다. 또 뭐냐? 성적인 욕구 거의 없습니다. 외로움도 못 느끼고 성적인 욕구도 거의 못 느끼는 사람이 독신의 은사인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고 주변 돌아봐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잘 세워지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간음, 순간의 정욕입니다. 잠깐입니다. 참고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셔서 가정을 지키며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계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